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꿀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다 위에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요즘 예능 중에 스포츠 예능이 인기가 있습니다. 야구나 배구나 농구나 축구나 선수들 특별히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는데 유망주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나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선수의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좌절되었던 그 꿈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기하고 도전하는 그런 예능 프로들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독하는 사람들은 그 종목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감독을 하겠죠.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서 거기 한때 유망주였던 사람들,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리고 수백 명이 매년 이 프로에 들어가고 그들이 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롱런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재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없으면 그 자리까지 갈 수도 없었겠죠. 노력을 안 했을까? 운동선수만큼 노력을 안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멘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신력, 단순히 정신력이 아니라 자기의 멘탈을 잘 관리해서 어떤 자기 신의 그 침체기가 오거나 부진하거나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서서 그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만이 그 종목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멘탈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도 이 멘탈을 강조합니다. 이 멘탈을 강조할 때 성경의 표현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은 지켜내지만 덕군으로부터 그 성은 지켜내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성이라는 건 성공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을 성취한 것이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마음 지키는 데 실패함으로 무너진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고 있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빼앗긴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 지키는데 실패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기드온이지요.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약탈해 갑니다. 약탈해 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져가지요. 너무나 살기 어렵고 힘든 세월입니다. 메뚜기처럼 올라와 가지고 깁스로 가는 세월이 7년이나 계속 되었습니다. 미디안 압제로 고통받는 그 상황 가운데 기드온은 포도주틀에 숨어서 밀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조상들을 큰 이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떠났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요. 이런 기드온에게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까요? 이런 기드온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을까요? 기드온은 아마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부를 때 기드온은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전혀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자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이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병과 국을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립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처럼 기드온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예물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국을 예물 위에 쏟게 하고 난 다음에 지팡이 끝을 예물 위에 대자 불이 일어나서 반석에서 불이 일어나서 재물을 다 살라 버립니다. 재물 위에 북을 붓었는데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살라버렸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 무슨 장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제단 위에 물을 붓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장면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임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나는 죽을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안에 나는 이제 죽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한 번을 만나게 돼 있죠. 죽으면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결정 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기드온이 거기에다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의미죠. 그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왜 기드온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기드온의 삶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힘든 삶, 그래서 무너진 삶의 자리가 그의 평강을 뺏어간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미디안 손에 팔아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삶의 자리에 평강이 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제단을 불러 살으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의 삶에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뭐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죠. 아멘. 평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연약하고 우리가 또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지요. 염려가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을 거죠. 염려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원의 삶의 자리에도 바울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늘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고 너무나 상관없어 보이는, 염려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자리에 있는데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자리에 어떻게 감사가 찾아옵니까? 염려가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게 어울리는데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변화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의 자리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마음의 평강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다른 게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거리인 거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그 문제에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체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요? 기도원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살롬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합니다.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 자체만으로, 그 존재 자체가, 살아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감사잖아요.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 자체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인 것이죠. 감사할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것이죠. 기도원이 여호와의 샬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자, 기도원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쌓여있던 기도원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찾아왔다. 어떻게 그 찾아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다 우리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로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왜요?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찾아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심장이 벌렁벌렁, 뭔가 두렵고 뭔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드세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들이 상상이 떠올라서 그 마음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확대시키고 그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군대가 호위하고 군대가 무장해서 딱 성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무장한 군사가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을 잔잔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점점 커져서 불안을 증폭시키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에 많이 등장하죠. 시편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중간에 기도가 바뀝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눈물로 시작했던 그 기도의 끝이 뭘로 바뀌어요?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아픔으로 탄식하며 들어갔다가 찬양과 감격과 승리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경험이기도 하지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염려하게 만드는 그 염려거리가 없어진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고 다독거리고 안정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서 그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염려를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삶의 자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원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도 여전히 작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미디안은 여전히 강대하고 압제하고 악탈하고 노략질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원의 삶의 자리에, 기도원의 마음에,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원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자, 기도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렸다고 해서 다른 사사들처럼 군대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미디안과 싸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원은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인을 하지요. 또 한 번 확인을 거치고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평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 것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했던 기드온이 그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기쁨의 고백을 하고 감사하며 평강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돈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감사하게 만드는, 평강에 넘치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귀한 은혜이오니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평강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